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웅재 형제님께서 담화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휴먼 라이브러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에 그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좀 보내드린 것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아주 편안하게 전에부터 제가 우리 아둘람 우리 공동체는 생각은 다양하고 자기 믿음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의 그 우리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 이게 무척 궁금했는데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그 생각하실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발췌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 이 기업 쪽이라고 할까요? 저희 이 과학적으로 이 글을 좀 제가 좀 몇 분들의 글을 좀 써놨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뭐 그렇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다 생각을 한 거지만은 지금 뒤돌아보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고 도대체가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왜 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놀라운 기술 발전은 우리 인간이 했지 우리가 중세 시대도 아닌데 그 신이 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전제하에 좀 말을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작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은 뭐 팔복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동일한 내용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이 아둘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제 마지막 48절에 이게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뭐 완전하여라 이 퍼펙트 요 내용이 너무나 의심이 갖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5절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한테 차별하지 않는다.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혜택게 한다. 요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완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똑같이 대하라는 이 수용의 개념으로 보고 좀 이렇게 쭉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대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예수님처럼 하신 말씀 이렇게 수용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이 개인적인 완전 이 강점과 같이 약점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테드라고 하면 아주 유명하죠. 지식인들의 아주 최고의 세계 최고의 강의였는데 여기에 이제 출연한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심연구가가 자기가 강연을 해놓고 너무나 창피해서 이걸 빨리 좀 내려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려지지 않았고 그 뒤에 그 강연을 듣고 아주 선풍적인 아주 그냥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책까지 나오고 그래서
2,500만 명이나 시청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분이 창피하게 생각했던 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너무나 싫어서 그 약점을 연구했답니다. 근데 약점을 없애는 방법을 그 많이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약점을 없애는 방법은 없어도 약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그 약점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다. 자기가 연구가인데 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연했다는 게 너무나 창피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그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분한테 희망을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건 저는 이제 이 개인의 완전, 일단 개인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돼야 이제 완전하게 사회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제가 한번 컨셉으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완전입니다. 이건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부러운 사람, 의로운 사람, 강자, 약자. 오늘처럼 그 나오미처럼 부자, 가난한 자, 뭐 신사, 비신사 이러한 사회가 지금 공존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는 이러한 양자가 있는데 어느 쪽이 대세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평화냐 폭력이 나오냐 이런 양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뭐 지식인, 신사, 뭐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유력하게 될 때에 그 사회는 변화되는데, 이 마태복음 8장의 초기에 팔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당하는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하는 고통이죠. 근데 복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그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결국에는 마지막 절의 결론이 이런 사람은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이러한 가치관이 아니겠는가 해서 좀 이렇게 가치관을 나누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약점이 어떤 건가, 이걸 뭐 약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수용하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일, 자기의 가치관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런 내용으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예를 한 몇 가지 지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낸 게 이제 그 불경 그 3대 설화 중 하나인 자포장경에 나오는 무죄칠시 그 내용인데요. 물론 성경에도 뭐 사랑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런 내용이 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팔복에도 이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뭐 얼굴로도 대하고 말로 대하고 마음으로, 눈빛으로, 그다음에 몸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했는데, 저도 이제 불경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다시 자포장경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읽고 있으니까 우리 손주가 그래요. 할아버지 기독교인인데 그 어떻게 불교 서적을 읽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념이 이렇구나. 네, 그 어린 아이가 생각하는 통념도 우리 어른들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래, 누구야? 이 신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 같을 수도 있단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좀 해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석가모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석가모니, 그러니까 그 원래 샤카족의 성자라고 하는, 이거 산크리스트어로 샤카문인데 이것을 석가모니, 우리나라 음역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이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성자가 됐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전부 다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도 부처 중에 한 명인데 워낙 유명하고 그 당시 그 깨달음이 아주 상당히 컸기 때문에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죠. 이분이 이제 그 29세 때 출가해서 35세 때 깨달음을 얻고 이것을 설파하고 다니면서 80세까지 살았다. 그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불경이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깨달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자기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 성경도 그런 비유 없이는 말하지 않은 몸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시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뭐 바다해라고 하는 뭡니까 그 비유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언어를 뛰어넘는 것은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계 이 테레사 수녀님을 굉장히 참 저의 앞으로 그 모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삶이 굉장히 그 일반 기독교인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CBS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할 때에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분 대답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도 듣고 계시죠. 이 내용에서 더 이렇게 막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거 이해 못한다면 나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깨달음 위에 오른 분들은 그 공통적인 게 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어떤 걸 원하시는지 서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우리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한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우리 지성수 형제님도 그 퀘이커 교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쪽에 이렇게 마음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침묵의 힘이라는 거 과학자들이 한 게 참 재미있습니다. 한 분은 쥐를 가지고 거기에 뇌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에 가장 그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세포가 자라느냐, 이 내용을 연구했는데 재밌습니다. 이게 쥐가 자기 새끼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게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이랬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또 연구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여러 가지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고 그 음악과 음악 사이에 이제 한 2분 정도의 그 소리 무음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음악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별로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음악이 끊기고 잠깐 준비할 때의 그 2분 동안에 사람의 뭐 심장박동, 호흡수, 이게 가장 아주 차분한 상태, 가장 좋은 상태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게 이건 휴식 시간이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둘람에서 이 공동기도나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전 침묵, 무음에 의해서 기도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말리포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에 가시면 백리포가 있고 천리포가 있고 말리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리포 수목원을 만든 민병갈이라고 하는 미국 그 군 출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인천 상륙작전 때 미 해군 정보장교로 참여해가지고 우리 한국과 인연을 맺었는데 이 그 6.25가 끝나고 군정이 됐을 때 고문으로 와서 또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6.25가 터지니까 잠시 또 미국으로 갔다가 그 6.25가 끝나고 우리 한국에 아예 정착한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수목원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자기가 군 제대 군 복무를 하고 그 자기 본국에 돌아가니까 자기 결혼 상대자가 변심을 해서 떠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자기 그쪽 고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한국전에 와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깊었는지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수목원을 국가에 헌납했죠. 자기 자손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분은 철저하게 한국의 군정 때 그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됐을 때 한국은행 총재 고문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이라면 그 주변에 우리 그 지식인들, 우리 그 아주 그 소개를 얼마나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선망의 대상이 미국인이고.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않고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분 자신이 자기 약혼자에 대한 그 배신에 대한 얼마나 많은 상처가 깊었을까. 이 상처를 이분이 이렇게 최고의 수목으로 이루어낸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해변가가 우리는 잊어졌지만 2007년도 아주 그 유명한 그 원유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근데 이때 뭐 12,547kg가 방류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한 드럼에 한 2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6만 드럼이 넘습니다. 이 드럼이 그 말리포, 천리포, 백리포 해안 8km 전방에서 이렇게 해안으로 밀려온 거죠. 이때 전부 다 이제 절망했잖아요. 저도 뉴스 듣고 지금도 그때 자원봉사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게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때 13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이번에 갔는데요.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그 앞에가 완전 그대로 복원이 된 거예요. 이제 이 130여만 명의 이 놀라운 이 손길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복원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섬이 아닌 곳 중에서 최고로 깨끗한 백사장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얘기 같은데요. 제가 이거 출처를 어딘지를 몰라서 그냥 썼는데 해변가에 이제 태풍이 지나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 왔는데 한 사람이 이제 가서 이렇게 해수욕하러 왔다가 쓰레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씩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그 많은 쓰레기가 당신 혼자 줍는다고 깨끗해집니까? 라고 좀 비아냥거렸겠죠. 근데 이분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최소한도 내가 걸어가는 길은 깨끗하여질 게 아니겠느냐.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결국에는 그 해안가가 전부 다 깨끗해졌다. 이런 내용이 인도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세상놀이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도 그 건설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나? 생활 수준과 소비를 줄여도 좀 우리만 위한 이타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라는 이걸 이제 자기 남편한테 아주 강력하게 던지니까 이때 이제 이분이 깨닫고 그러면 삶을 하나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요 세상놀이 연구소입니다. 이 스필모빌이라고 하는 게 독일 말로 자기 차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싣고 낙후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외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이를 해주는 그러한 곳이에요.
뭐 1시간당 뭐 35,000원 뭐 이 정도 상당히 뭐 적다고 하는데도 이 두 부부가 이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등록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등록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헌금을 제일 잘한, 헌금 얘기 나올 때는 이분이 빠질 수가 없죠. 제일 잘해서 이렇게 이분이 복 받았다 하는 내용이 일반적인데, 사실 이게 록펠러는 이게 악덕 기업주의 최고 엄지손가락이죠. 아예 이분은 뭐 상대 경쟁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예 죽입니다. 파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가 알박기 하듯이 이것은 아예 보통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휘하에 광산인데 여기서 처우 개선해달라고 데모를 하니까 그냥 무리하게 진압해서 20명 넘게 죽게 만든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악덕 기업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런 기업을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어머니가 청교도였는데 이 자기 회사 부서 11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11조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해서 11조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인생의 변혁기가 있었었는데, 자기가 가장 중심 기업 스탠다드 오일이 이렇게 뭐 한 30개가 넘는 회사로 쪼개져 버렸을 때,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했을 때 병이 왔어요. 그래서 시한부 선교를 봤는데 이때 만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목사님의 영향으로 이분이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자선 활동을 하는데, 잘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뭐 학교, 영부소, 병원 뭐 이런 봉사를 하다가 이분이 시한부 선교를 55세 받았는데 97세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 한 40년은 악덕으로 살고 회심하고 40년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기의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김경일 신부님께서도 잘 아시는 자립지지공동체 김미령 대표님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성공회 사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고창에서 또 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김미령 대표의 일상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고 지금 뭔가 뭐 이렇게 살아봤는데 참 나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표준이 됩니다. 아주 똑똑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이런 분이 지금 자립지지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 글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성매매에 속해 있는 이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재활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2003년도 완전히 이제 성매매를 금지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이분을 어떻게 할까 해서 여성 피해자 위기지원센터를 직원들 25명이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테러 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뒤에 이것은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분이 그만두고 이제 계속 이어서 하던 게, 이분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 자립지지 공동체를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해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유영모 선생님이나 마하트마 간디처럼 50살이 되면 이제 결혼을 졸업하는 해원을 해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앞으로 사회적인 우리의 일을만 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현재 아주 우리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런 8분의 좀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못했던 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던 것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코넬대의 칼 빌레머라고 하는 이 교수가 65세 이상 된 미국인들 한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내용을 질문했는데 이게 참 뜬금없이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살이에서 가장 많은 후회를 하는 것은 자기가 걱정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하고 관계에 있었을 때도 수용을 못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했다라고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 생각하고 아마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발제는 이렇게 좀 하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기의 신앙,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약점이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둘람에서도 각자의 신앙의 상태는 이 색깔, 이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믿음의 정도라든지 그러나 방향성은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 개인적인 약점이 있으면 이렇게 드러내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자기가 완전한 일,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이 완전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자 회사를 중국에 하나 세웠는데 상대 회사가 우리나라 옛날에 대기업 정도 되는 대우 정도 됐나요? 자회사가 한 30여 개가 넘었으니까 그런 대기업하고 합자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회장이 우리 회사를 이제 최종 사인하기 전에 회사를 방문한다고 그래서 일단 수락을 하고 회사에 오니까 상대 대기업 회장이 우리 직원 10명도 안 되는 이 회사에 100평도 안 되는 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참관한다는 게 너무나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회사 사장한테 좀 부탁해 가지고 내가 일일 사장이 이 회사 사장이 되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회장님을 모시고 회사 가가지고 설비 소개하고 바로 식사 대접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이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합의가 돼가지고 조인트 벤처 합자회사가 중국에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서 실패는 했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창피하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고 록펠러처럼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뭔가 돈을 벌어서 내 헌금을 멋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한 일까지 저지른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이 후회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 아주 그냥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실 분들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원 형제님 마이크가 좀 켜져 있는데요. 예. 제가 킬려고 큰 건 아닌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훌륭한 그런 분들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교회에서 혹은 보통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약간 챌린지식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그런 사람이 낸 그 길을 형식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길이 있고 우린 또 우리 나름의 길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자란 환경이 부모님이 그 교육적인 가치관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 아이들한테 그냥 학교 보내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그 식물처럼 그냥 그 먹는 거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 사회적인 물정을 저도 전혀 몰라가지고 그 나중에 좀 지금 60대가 돼서 오히려 깨달음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청년 장년 때 그러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게 우리 아둘람 공동체인데 서로가 그 힘되는 대로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서 서로 그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자랄 때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뭐 학교든 그게 교회든 뭐, 큰 꿈을 가져라. 뭐 위대한 일을 꿈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많잖아요.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그런 소리만, 그런 꿈만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이게 현실에서 쉽지 않잖아요.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노벨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 그 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꿈이나 어떤 목표나 소원이라는 게 이게 양으로 갈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질로 표현돼야지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야에서 이런 건 좋은데 내가 뭐 노벨상을 받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장관이 되겠다, 뭐 재벌이 되겠다. 이거는 좀 우선 그 좀 설정에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일반화되면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 그 큰 꿈 가졌다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진짜 작은 데서 더 소중한 데서 많은 걸 손해보고 사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살다 60, 70 되고 나면 설사 그 목표를 뭐 어느 정도 성취했더라도 더 소중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시간을 제대로 분배를 못했으니까. 그 아무래도 치우침이 있고요. 그래서 참 그 꿈을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무죄칠시라고 그 자포장기에 나오는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도웁니까? 라고 하는 내용.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이 되지 않는가. 우리 성경에서도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거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와서 외고 싶을 정도로 그 무죄칠시 요 내용이 좋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좀 말을 하고 좀 그 상대에게 따뜻하고
그 상대가 좀 악한 말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걸 수용하고 좀 오히려 더 온화한 말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저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그 양보영 자매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문 선생님이 솔직하게 그 비즈니스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데요. 어떻게 저도 비즈니스 갔다가 27살부터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연하게 실패하는 비즈니스인데 조그만 비즈니스 갖다 늘려가지고 그 큰 회사처럼 했다는 게 그게 망하는 비즈니스죠. 당연하게. 그래서 그건 진짜 100번 100 중에 그거는 정말 실수다. 내가 돈을 아주 잊어버리겠다. 내 시간과 돈을, 내 정력을 다 잊어버리겠다. 이건데 앞으로 그러고는요. 그 지금도 늦진 않으셨어요. 지금 깨달으셨으니까 70에서 어떤 사람이 70부터가 인생의 시작이시라니까 70에 시작해서도 요새는 100세 인생이니까 열심히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오늘의 주제가 의미 있게 사는 삶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번 주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가 의미 있게 사는 건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면서 건강을 잘 그러니까 유지하고 그 건강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대부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한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 그게 또 제가 보기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아까 그 제일 말씀드린 우리가 걱정이 많은 걸 갖다 시간을 갖다가 다 보낸다, 허비를 한다. 저도 일생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매일 걱정 불안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생의 중심이 되고 나서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걱정은 같이 가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많고 믿음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 그 역경 그 아까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맞힐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약점을 갖다가 정말 내 자서전 중에서 내가 제일 배기 싫은 자서전들이 고집부렁을 그렇게 많이 써요. 거짓말을 인생을 옆에서 자서전 많이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갖다가 진짜 아까 정말 선생님 같이 내가 이렇게 속였다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걸 사실 자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많이 못하잖아요. 그걸 밝힐 수 있는 자신감 그걸 갖다 날적에 진짜 성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 자서전을 진짜 자기가 정말 고약하게 했던 거, 나빴던 거,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죄진 거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성공된 삶을 이루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향기롭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희생을 갖다 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조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김웅재 연구님이 담화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아까 그런 내용이 들었는데요. 그 원래 우리가 이제 11조 얘기도 나오고 그때가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한 지파에게는 그 땅을 분배를 해주지 않고 나머지 지파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그 지파한테 주면 그 지파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각 지파대로 해서 땅을 나눠주는데 그 안에는 그러잖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술수익과 등한 사람, 뭐 좀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계산이 좀 빠른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똑같은 땅을 나눠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룻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땅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그 미인계를 써서 하는 그러한 그 소설 같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강력한 왕국을 이렇게 구성해서 외국에도 침략도 하고 뭐 좀 나라를 강성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도 보면은 그때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받는 11조였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땅을 줍니까 뭐 줍니까 그러니까
그 주지도 않고 결국에는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망하고 지금 부패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제도가 공존하면서 우리가 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라 했을 때 그 완전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가치관, 내가 내 주변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저것을 수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이제 의문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하실 분 있으면 좀 더 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 박선배 행정님은 그 저 사업하시면서 뭐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는 주제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소리가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예, 예. 이게 그 카톡에 올라온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의 규모는 아마 5대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회 의장이 IBM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부터 느끼는 것이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컴퓨터가 되게 컸잖아요. 이 작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대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우리가 PC 운영체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하고 앨런이 이제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책상과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를 세웠어요. 이게 전혀 이게 다른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빌 게이츠는 아주 작은 회사였었죠. 그 당시 도스라고 우리가 지금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IBM에 납품하는 그런 좀 영세한 업체였는데, 다만 그가 좀 현명하게 처세했던 것은 뭐냐면, 이 운영 체제를 다른 회사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이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 집에서 뭐 컴퓨터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오늘 담화도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현상 중에서 있는 그대로 절대화 시켜서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객관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절대일 수 있지만 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이 휴먼 라이브를 생각하면서 갖게 되었었고요. 그 형제님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얘기, 이제 회사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저는 온라인 하면서 딱 한 가지를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절대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겠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당시 경쟁 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었어요.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 오는데, 이거 한국이 만든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것을 스티커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판매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는 절대 안 넣는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생각, 어떤 그런 이념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죠. 못 벌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지금도 별로 이렇게 이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욕심을 많이 안 내요. 이제
뭐 나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저는 이제 형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지성수 형제님 그 저기 김미령 그 대표님도 잘 아시고 거기도 한번 좀 얼마 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거기 써 있는 대로 뭐 여기도 우리 박정숙 자매님 같이 가셨구나. 나보다는 우리 김경일 신부님이 더 잘 아니까 더 오랜 시간에 이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응? 김경일 신부님 응. 전에 저쪽 고창에 갔을 때 한번 만나 뵀죠. 더 오래 잘 알잖아. 그 맛이, 거기는 또, 저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부 생활을 해도, 저는 또 굉장히 또 무서워요. 조심스럽고, 워낙 기가 세니까. 그냥 하여튼,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내 새끼도 키우기 힘들어서 그냥 죽겠는데, 그 아이를 키우고 또 그렇게 경매에 하는 여성들이 이제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간이 포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정도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저도 뭐 직접 그분들을 뵙지 못했지만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분들이 살고 있어요. 네. 유신님도 보면 밤낮 막 업고, 안고 이러는데 이게 그 나이에는 좀 힘든 직무범인데, 또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나갔다가 이제 18이 되면 또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나갔어도 또 다시 돌아올 집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오두막 같은 집들을 계속 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아마 퇴직금도 그 후배들, 저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제 짐작으로는 이제 지금 퇴직금, 우리 성공에 들어간 퇴직금 거의 다 말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나이 또래 실버들은, 물론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왔지만, 지금 한 3년 전부터 지금 은퇴하면 3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를 끈질기게 제가 이제 빨리 나갔으면 좋았겠어. 그 모양인데, 그 당시 우리 나이 또래 애들, 나보다 나보다 2살 어린 친구들도 전부 다 3천만 원 더 받으려고 다 은퇴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니다. 나는 안 받겠다. 그래서 아마 퇴직금을 오래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꽤 많을 텐데 이제 안 받으셨죠. 그런 게 참 놀랍습니다. 부부가 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계시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차 안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저는 지금 요즘 한 며칠 전부터 아들이 이제 저희가 부자 세습을 했어요. 광주 성당을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이제 주변님한테 부탁해서 광주교회 아무도 사제들이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좀 보내달라 해서 아들이 와 있는데, 이제 그동안 같이 미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좀 아들람 좀 시켜가지고 미사는 아빠가 이제 참석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미사에 참석하는 게 별로 저한테 먼저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로 왔는데, 하여튼 예배 시간, 미사 시간이 되면 저는 나와가지고 차 끌고 나와서 이렇게 좀 조용한 데다가 다 정박해서 해놓고. 지금 전에 그 고창에 찾아뵌 지가
지금 보니까 딱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1년 정도. 예, 그때 우리 박정수 자매님 전에 김미령 대표님과 만나 보셨죠? 예.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저기 1년 전에 고창에 가서도 뵀고요. 얼마 전에 이제 지 목사님이랑 그 해화동 그 쉼터에 가서도 뵀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글로 띄워주신 그 내용을 이제 저는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창에 가서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요.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근데 또 해화동 요번에 가서도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한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감동을 많이 하여튼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발제하시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느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뭐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것만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 내가 잘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이 되니까 정말 너무 다르다.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서 뭐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정말 내 주장이 뭐 100% 옳다. 뭐 이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너무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하고 성향이 그런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좋아 보이는 점은 제가 많이 따라하고 싶어 하고 내가 못하는 점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러면서 굉장히 뭐 자책감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이고 또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공감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약하거든요. 좀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그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원칙적인 거를 좀 지키려고 하고 이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너무 부러워하고 막 이제 그거를 좀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람을 각자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성향으로 지으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같은 모양으로 다 따라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을 이제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낯설게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만 이렇게 평가되고 또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다윗의 잘못한 점을 봐도 그냥 뭔가 좀 그냥 지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낯설게 읽다 보니까 어머 다윗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서 보면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우유부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이고 또 막 그런 다윗의 아주 단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가진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고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하고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깨닫는 것들,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그런 주신 성향들을 잘 살리면서, 물론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단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걸쳐 있는 것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지 않은 그 내 성격을 너무 고치려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이번에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나한테 주시는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가고 장점은 좀 잘 살리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맺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도 이 디스크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뭔가 내 살아 생존에 업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좀 세웠었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그것도 못하겠고 이제 내 주변 분들이나 편안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모르시니까, 어디 이제 동네 행사만 되면은 가서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옛날서부터.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어머니 그러면 아주 그냥 항상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강점을 가지고 좀 거기에서 더 이렇게 했을 때 주변이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이 회복기계에 좀 접어들어가니까 자동화 설비를 하는 사람이 자동화 설비에 여러 가지 기구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하나 제작하면 어떻게나 해서 저를 소개해 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전에 만들었으면 이익을 최대한으로 내게 할 텐데 기준을 정했어요. 만약에 잘하는 사람이 하루 일을 한다 그러면 하루 인건비만 치자. 내가 만약에 3일을 걸렸어도 그건 하루 일당이다. 그리고 자재에 대해서는 내가 정직하게 그대로 공개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견적을 냈고 한 대를 납품을 했는데, 아주 사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아주 칭찬을 해서 주문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마음이 통하는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작업자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얼마나 뭐가 불편할까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좀 했었었는데, 그게 많이 통했을 때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왔다, 이 말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마 이 맛에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곽영관 형제님 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까 글을 좀 쓰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늘 김경일 신부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글쎄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혹시 오늘 올린 글을 제가 글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줄 수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나게 살지는 못해서, 앞으로는 내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너무 주더라고요. 뭐 가깝게는 가족, 또 여러 가지 뭐 병원에 관련된 사람들, 예, 그 아프지 않고 그냥 살아내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아프지 않고 살아내는 그 내용에는 이제 마음도 굉장히 좀 정돈된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걱정거리 뭐 이런 걸 너무 그냥 빠져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살면은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건강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오늘 이제 이 공유한 화면은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해지는 사람은 우리가 팔복에 해당하는 그 8가지를 다 겪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이거 하면은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일을 동참했을 때 너는 이런 8가지를 분명히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분만 좀 말씀하시고 일단 공식적인 시간을 끝내기로 하면 좋겠는데요. 좀 하실 말씀 없을까요? 제가 좀 한 말씀 올릴까요? 아, 예, 예. 네, 뭐 오랜만에 나타나서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브루도프라고 영국 공동체에 좀 가서 살았어요. 한 예. 3개월. 뭐 하여튼 이제 나가라서 쫓겨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거기는 그 팔복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랍고, 오늘 말씀에 이게 팔복이라는 게 예수님처럼 살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뜻에서 팔복이라는 게 아주 저희도 굉장히 그 가슴에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처럼 살라고 하면 또 엄청난 핍박이 또 와요. 사회가 전체가. 제가 속한 중도 마찬가지고 좀 바르게 살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뭐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저는 제거 대상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여전히 핍박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김신부님 왜 쫓겨났어요? 쫓겨난 얘기 좀 해봐요. 네? 왜 쫓겨났냐고. 그렇고요. 어, 싸움 너무 하니까 저희들은 그 기초 공동체, 그 기초 유니트가 이 공동체로서 좀 어려우니까 나가서 둘이서 화합을 한 뒤에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좀 굉장히 좀 마초적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밤낮 보스가 되지 말고 헤드가 되라 이런 충고를 이제 포스트한테 자주 듣고 보니까 밤늦게 싸우는 부부가 우리 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 낮에 작업하고 있으면 브레이크판에 부도프 그 할머니 막 달려와요. 그 덩치 큰 할머니 그래가지고 막 오거스 이래서야 되느냐는 식으로. 근데 거기 또 뭐 제가 영어가 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밤낮 그냥 몰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아들이 뭐 월드컵이 2002년도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한국에서 꼭 가야겠다 해서 이제 이래저래 예. 했죠. 나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거기 룰이 있을 테니까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이제 나갔거든요. 지금 먼저. 그래가지고 언론의 자유가 좀 생겼습니다. 집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있어서 못했는데 와이프가 지금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행여 언제 가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왜 이번에 어저께 부산 갔다가 급히 갔다 왔냐면요. 이제 호주 가기 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들이
이제 46이에요. 근데 지금 한참 잘 나갈 때죠. 근데 호주에서 이 티칭을 할 때는 뭐 호주는 뭐 아카데믹 뭐 필드라는 게 뭐 뻔한 거니까 뭐 티칭만 열심히 하니까 땅을 없었는데 이제 한 8년, 7년 됐어요. 한국에 동국대학으로 온 지. 한국에 와서는 급격하게 보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라는 게 또 뭐 교수하고 뭐 변호사하고 뭐 하니까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손 뭐 재계 관계 이런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이제 많이 맺게 되고 하면서 오로지 지금은 돈과 파워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라고 하는 이제 퀘션이 늘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제가 생활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할 때 그 멤버였던 사람이 이제 부산의 부경대학 교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본 거죠. 예, 그 사람은 이제 처음에 공부 시작하고 할 때.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내년에 이제 은퇴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을 좀 만나서, 당신은 이제 교수하다가 지금 은퇴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하러 갔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하다. 이런데 당신은 뭐 어렸을 때부터 얘를 뭐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고, 그리고 당신도 아카데믹 필드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떠냐. 그 사람도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세상을 좀 넓게 보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답이. 응? 세상을 좀 넓게 봐야 되는데, 너무 좁게 본다.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팔복 이 얘기도 그렇고 뭐 예수님 가르치는 모든 것도 그렇고 성서의 모든 게 세상을 넓게 보라는 거죠. 넓게 보라는 거죠. 좁게 보지 말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잘 다니면 세상을 좁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성교회 안에서 있고 그 가르침대로 받는 한은 세상을 좁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얘기한 가운데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정서 자매님이 다윗이 훌륭한데 아닙니다. 성서는 다윗 같은 인간이 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다윗같이 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복 얘기도 그게 뭐냐면 프로크레임 선포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가 진정 너희들이야말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성제도에 편입이 되게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아주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 말하면 뭐 이제 영원 구원 그런 얘기 아니고 그냥 우리 소셜리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기성교회라는 체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체제 유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한번 관훈 클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쭉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마지막 퀘션을 던지는데 이렇게 던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추기경님 어떤 때 보면 좀 진보적이신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아주 보수적이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책임은 한국의 가톨릭 교회를 유지, 관리, 운영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건 둘째 문제예요. 가톨릭 교회 유지, 관리,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제 안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 안에 있는 목사들의 가르침은 그건 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잘 적응이 돼서 해피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도
별 문제 없이 잘 나오고 그래서 교회도 잘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받은 교육과 그것은 성서 오리지널리 성서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예. 예, 일단 공식적인 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도록 하죠. 예, 오늘 그 뭐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 맞게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성경에서 얘기한 그것은 완전 그거서부터 자유인데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아둘람 공동체만큼은 그것을 확실하게 좀 깨닫고 그 방향이 일정하게 해서 서로의 그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고창은 또 언제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가야죠. 제가 21일 날 우리 윤정현 신부하고 평창에 가요. 이거는 이제 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다석 유용모 선생의 제자인데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아주 마음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다석 유용모 선생을 전부 다 아카데믹한 사람들만 알고 있거든요. 이 대중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중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그 전공자들을 다 모아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이제 다섯 대중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토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이제 1년 만에 결실 겨우 맺은 게 뭐냐면 강원도 평창이 그, 그 이효석 소설가 있잖아요. 그분의 그 생가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뻑적지근하게 이효석 뭐 문화관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봉평이죠, 봉평. 예, 예, 그렇죠. 예, 봉평. 창평의 봉평. 예, 예. 평창 맞죠, 거기가? 예, 평창군 봉평면. 예, 예. 예, 봉평 하나 요즘 있겠죠. 예.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자기네 지역 출신 인물을 그냥 이렇게 막 크로즈업 하는 게 아주 그냥 경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석 선생이 묘가 거기 있는 거예요, 평창에.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펌프질을 한 거죠. 여기 이렇게 유명한 훌륭한 분이 여기 묻혀 있다. 태어난 건 아니죠, 묻혔지만. 그러니까 이걸 좀 상품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펌프질을 해서 거기서 이제 평창에 이제 촌 사람들 모아놓고 다석이 누군가 하는 심포지움을 여는 거예요. 이제 윤 신부 데리고 이제 이정배 신부 이정배 아니야 이경배 교수 데리고 가고 그래서 21일 날 그 평창에 갑니다. 혹시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갑시다.